어,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제가 기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전략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는 이렇게 격투기라고 하는 스포츠 아시죠? 이렇게 서로 요즘 이제 격투기가 싸움이 아니라 이제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격투기라고 하는 스포츠가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격투기에서 승리하는 선수들을 보면 그들이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가지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도 그들만의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격투기 게임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장점을 극대화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략이죠, 그들만의. 그러니까 신앙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요, 늘 꿈꾸지만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 말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약점이 되었던 어떤 습관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쉽게 고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이 되었던 신앙의 스타일이 되었든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때로는 보완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향이나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나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어 단단히 형성되기에 그것이 장점이 되었던 단점이 되었던 그 사람만의 개인만의 특징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앙인으로서의 스타일이나 삶의 스타일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 모두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장점과 우리가 고쳐나가야 하는 단점, 때로는 내가 보완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하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 정도로 또 주님과 친밀해질 정도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우리 개인만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략으로 싸우는 자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싸움에도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나의 장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신앙의 싸움을 승리하는 전략가가 되기 위해서는 장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보면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세를 완벽한 사람으로 기억하려고 하는데 실제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실 그 시작점이 살인자였습니다. 다 아시죠? 노역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이 감시관에 의해 고초를 당하자 모세는 달려가서 그 감시관을 쳐 죽이고 성경에 따르면 이제 모래 속에 그를 묻었다고 합니다.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는 또한 리더자가 되기 위한 자질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요,
그는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느린 사람이었고 발음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자재로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점으로 보면 매우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단점이 아닌 그의 장점을 이용해 그를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점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가장 온유하며 충성되다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자신의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온유하며 충성을 다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성품과 그의 충성 하나만 보시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사실 치졸하기 그지없는 남편으로 나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황하신 것 같아요. 나서셔가지고 막 그 사태를 수습해 주십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저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팔아먹는 남편이 뭐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믿음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아버지입니다. 순종. 모세는 하나님께 날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그가 갖고 있는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희가요, 안 되는 것을 붙잡고는, 안 되는 것을 신경 쓰고는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씨름한다고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각자 신앙인으로서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략은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장점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장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도의 은사, 언변의 은사, 사랑의 은사, 말씀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우리들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잘 살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은사라고 하면요, 마치 특별한 것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은사를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은사를 생각하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뭔가 스페셜한 거, 그것을 받는 것이 은사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은사는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12장을 살펴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로마서는 이렇게 은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부지런함, 형제를 사랑함, 성도들에게 쓸 것을 제공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파악하고 그것을 살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우리가 받은 은사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요, 기도의 은사를 받으셔서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나의 그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파악을 했잖아요. 내가 기도가 기쁘구나. 내가 기도의 장점이 있구나. 내가 기도의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 그런 분들은 더욱더 많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더욱 힘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두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정성껏 기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내가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더 심화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정성껏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산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에 이렇게 산기도를 가면 막 옷을요 5, 6겹씩 입어요. 그리고 위도 또한 5, 6겹씩 입고 이제 파카를 막 2겹씩 입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도 막 너무 춥습니다. 그러면 그 추운 것을 이겨내야 되니까 막 더 그냥 막 부르짖고 막 뭐 나무를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무를 막 흔들면서 막 추우니까 그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저녁부터 동이 틀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 산기도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와는 또 다르게 우리는 다양한 기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그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의 장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극대화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는 것은 좀 어려워도 말씀을 보는 것이 기쁘신 분들이 있어요. 또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시는 삶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더욱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더욱 열심히 나가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 필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필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또 다른 접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기도보다 말씀보다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찬양을 부르는 것도 찬양을 듣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찬양을 더 많이 들으셔야겠지만 또 찬양의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시간 찬양을 부르는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마음에 되뇌이시고 또 입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찬양을 또 다른 방법으로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것이 바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미리암의 그 찬양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미리암처럼 한번 찬양을 또 새롭게 적어보시는 거예요. 나만의 찬양의 가사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미리암은 자신이 적어내려간 그 찬양으로 이 성경의 한 파트의 이름이 남겨지는 귀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또 찬양의 가사로 적어 내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찬양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적고 작곡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여태 안 써주시더라고요. 인기가 없습니다. 그 곡이. 특히 은사 중에는요, 또 누군가의 말씀을 들어주시는데 또 귀한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용하시고 그러한 은사의 활용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다양한 예를 드린 것은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고 하는 것, 나의 장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극대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장점을, 우리의 은사를 다양하게 활용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키워나갈 때 그것을 나의 신앙의 무기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붙잡으며 우리는 더 나아갈 것을 고심해야 합니다.
내가 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 한 가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장점,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은사, 이것을 붙잡고 바로 그것을 나의 신앙의 삶의 특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우리 낙원사님을 기억할 때 그분은 기도, 이런 특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은사를 열심히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또 부족합니다. 이제 세 번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장점을 살리되 그 기본에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은사의 기본 바탕은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은사의 활용도 그 기본이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생각하면요, 마치 윗사람이 막 아랫사람을 너그러이 돌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긍휼은 더 큰 사랑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큰 사랑이요, 넘쳐 흘러서 우리를 향해 흐른 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신의 은사를 열심히 활용해도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많은 것을 하나 너희가 긍휼을 버렸도다.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누군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규칙적이고 법칙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으면 그들을 경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지적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했지만 그들의 삶에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받은 은사를 은사답게 만들려면 긍휼 또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셔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이렇게 밖에 나가면요, 그렇게 돈을 요구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하루는 어떤 아이가 저에게 와가지고 이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옆을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막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때는 제가 영어도 더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분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시다가 딱 제 귀에 들어왔던 게 이제 Are you stupid? 이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나한테 Are you stupid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봤더니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하니까 너 그 돈 주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돈을 건네주면 이 아이들이 그것을 자기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다 갖다 이렇게 바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부려서 돈을 갈취하는 포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상납해야 되니까 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을 주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필리핀에는요, 거의 92%가 넘는 인구가 기독교인이에요. 필리핀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마주치는 사람은 다 대부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그런 아이들의 곁을 지나다니지만 저 아주머니처럼 자신이 긍휼을 베푸지 않아야 할 나름의 그 자신을 합리화할 이유를 가지고 아무도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곳이 필리핀입니다. 제가 그 삶을 직시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제가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Are you stupid? 그러면서 왜 돈을 안 줘야 되는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돈을 안 주면 되지.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제가 빵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야, 네가 원하는 빵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빵을 이렇게 집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도 먹고 싶대요. 야, 그럼 음료수도 골라라. 그래서 음료수도 제가 사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이 아이가 빵을 더 사도 되네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지만 당하지 않은 척을 하면서 그래 더 사라고 했어요.
그래도 빵과 우유를 또 이렇게 집더라고요.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어디 골목에다 대고 손짓을 해요. 뭔가 봤더니 이제 그 골목에서 더 어린 동생이 있더라고요. 그 동생이 나와요. 그래서 그 빵을 들고 그 길가에 이제 좀 멀리 이렇게 가더니 거기에 걸터 앉아서 동생과 함께 빵과 우유를 먹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돈을 주었으면요, 그 아이가 그 돈을 가져다가 바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우리가 돈을 안 줘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이런 광고 기억하시나요? 커피 광고인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커피를 딱 손에 들고, 네가 갖고 있는 커피는 그냥 커피, 내가 갖고 있는 커피는 TOP. 이거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는, 네가 갖고 있는 커피는 그냥 그런 커피인데 내가 갖고 있는 커피는 탑 커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과 이 탑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긍휼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면 뭐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우리의 다양한 은사에 활용해요, 긍휼함이 없다면, 사랑의 흘러내림이 없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행함이 있되 긍휼함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이 있으며 긍휼함도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 꼭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기도만이 장점이었던 나의 삶에 누군가를 보살필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장점이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 사니까, 내가 더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삶을 산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요 이렇게 긍휼함의 근거에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생각나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구제의 은사가 있어서 나의 은사로 다가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점을 활용하십시오.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은사라고 하니까 아직도 어색하시다면요, 우리는 다 자신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혜가 되었던, 지식적인 부분이 되었던, 기술이 되었던, 우리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잘하는 것에요 긍휼한 마음을 더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장점을요 은사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우리의 은사가요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런 은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국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 주어진 장점이나 은사를 성도님들 신앙의 그 색깔, 바로 나의 그 강점 되게 하셔서 정말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긍휼함이 넘쳐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한 것이 우리 가득한 교회에 넘치도록 이끌어 주셔서 정말 이 교회의 그 넘치는 은사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 주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름을 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여 주시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색깔이 있는 그런 정말 강점이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